사도행전 2장 35절부터 47절까지 35절에서 47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에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해야 될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2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다 한 단회잖아요. 단회고 성령을 우리가 매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의 세례를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들은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분을 우리가 왜 죽였는지 그리고 이분이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못 배운 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라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버리셨다. 예. 사망. 이유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죠. 네. 죄 때문에 사람은 사망에 처합니다. 즉 죄로 인한 대가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의 고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의 고통.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망의 고통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죽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거죠. 병 때문에 죽는 거고 다른 신체적인 사고 때문에 죽는 거고 다른 원인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원인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 죽음 자체가 고통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사망이 주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덫이라는 거예요. 덫이라는 단어예요. 덫이 뭐죠? 덫은 동물을 잡을 때 쓰는 게 덫입니다. 함정 같은 걸 파서 이렇게 덫을 놓으면 동물이 지나가다가 그 덫을 밟고 잡히죠. 덫은 누가 놓죠? 예, 사람이 놓는데 덫을 놓는 이유가 뭐 때문에 덫을 놓을까요? 예,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 짐승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여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덫을 놔요. 이 덫에 걸린 짐승은 삽니까 죽습니까? 이 덫에 걸린 짐승은 그때는 살 수 있어도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사망의 고통이라는 게 바로 이 덫에 걸린 짐승이에요. 덫에 걸려 있으면 현재는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덫에 걸린 짐승은 덫에 걸렸을 때 현재 살아 있어요. 하지만 그 덫에 걸린 짐승이 앞으로도 살아 있을까요? 죽어요. 결국엔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이 덫에 걸린 짐승을 덫을 해체를 시켜주죠. 짐승이 덫에 걸린 짐승이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덫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덫을 놓은 사람이 이 짐승을 덫을 빼줍니다. 왜 빼줄까요? 잡아먹으려고 빼주는 거죠.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빼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덫에서 빼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덫을 놓은 사람이 덫의 생명이 필요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덫을 놓은 건 누구죠? 사망의 덫을 놓은 건 사단이죠. 예? 사망의 덫을 놓은 건 사단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덫에 걸린 사람은 결국은 다 죽죠. 그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죠.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예정된, 사단의 덫에 걸린 죽음이 예정된 그 사람을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해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덫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에서 풀어주셨어요. 예,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똑같은 덫에서 풀어줘요. 이 덫을 만든 사람도 풀어주시고 하나님도 풀어줘요. 그러나 덫을 만든 거는, 덫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짐승을 죽이게끔 돼 있고, 지나가다가 내가 덫을 안 놨는데 덫에 걸린 짐승이 너무 불쌍해서 그 짐승의 덫을 빼주고 그 짐승을 자유하게 하면 그 짐승은 살아요, 죽어요? 살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덫에 걸리고 죄의 덫에 걸리고 어떤 지옥의 덫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이 그 덫에서 빼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살 수 있게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덫에서 빼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덫에서 헤어나온 거예요. 사망의 덫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양 있지 않았어요? 그물에 거친 덫. 참새가 그물에 갇힐 때 다 헤어나왔다고. 잊어버렸다. 사모님 그 찬양이 뭐예요? 아, 맞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또 말고 또 뭐에서 벗어난 거죠?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는데 오래돼서 잘 잊어버렸어요. 예, 어쨌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다는 게, 그 올무가 바로 덫이에요. 올무라는 것이. 사냥꾼의 올무가 덫이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요. 현재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덫에 걸린 우리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0절 이후부터 쭉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만 합니다.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던 저들이 술 취해 보이는 것이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 성령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예수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장이 우리가 이게 되게 깊은 건데 너무 오래되면 이해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주셔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되게 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장 다시 볼게요.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 못 박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격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가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 왕, 선지자,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들의 위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 그리스도로 완벽한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길면은 신학적인 거 들어가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3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우리도 가슴이 찔렸어, 마음이 찔렸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말로 번역한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로 번역한 건데 정확하게 어떤 헬라어 해석은 뭐냐면 말발굽에 패였다라는 거예요. 말발굽이 땅에서 이렇게 탁 치면 땅이 확 파이죠. 그런 것처럼 내 심정이, 내 마음이 확 파였다는 겁니다. 아프게 파였다는 얘기예요. 왜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왜 큰일 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모든 사람의 반응이 어찌할꼬? 큰일 났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내용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들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죽인 것과 똑같다라는 설명을 오늘 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했죠. 요한복음 1장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로고스를 얘기하면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태초의 로고스, 모든 만물을 흘러가는 그런 힘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내려왔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쭉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큰일 났다. 이를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죽여버렸다. 어찌할꼬?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다.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줬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회개해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모르고 죽였지? 그래, 모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죽였잖아. 너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동참했거든요. 당시 6월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모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전부 다 못 박아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칼을 두고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이는 것에 이들이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 세 가지 말하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이 죄책감, 이를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죄책감은 성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막 습관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할 때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은사를 주시거나 할 때 항상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회개가 들어가면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한두 끝도 없죠? 예? 한두 끝도 없죠? 뭐 끝이 안 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초등학교까지 막 내려가죠. 초등학교 때 내가 지은 죄까지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았던 어릴 때 지었던 죄까지도 싹 다 지나가죠. 그 모든 거를 다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싹 다 걸러내게 하시잖아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눈물, 콧물, 범벅 다 그런 거 다 경험이 있으시죠? 회개하면서 밤새 보셨죠? 예? 하나님이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항상 회개 이후에 어떤 게 와요? 은혜가 오고 또 은사라는 게 오죠. 네. 회개 없이 은사가 왔다? 그런 일은 없어요. 회개 없이 방언이 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방언하고 싶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저한테도 몇 번 어떤 분이 목사님 방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연습하면 방언이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방언을 하냐? 방언은 사람이 내가 훈련한다고 돼요? 내가 훈련한다고 방언되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면서 은사로 방언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습관적으로도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절 한번 볼까요?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다른 이 반대말이 곧다라는 말이에요. 곧다. 곧다의 반대말이 패역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패역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곧다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뭐죠? 곧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삐뚤삐뚤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삐뚤삐뚤. 곧다라는 말은 방향성이 그대로 가고 곧게 가는 거를 곧다라고 그러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삐뚤삐뚤 가고 방향성 모르게 가고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게 바로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결국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은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와 이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 목적지와 방향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패역해지는 거예요. 패역한 거는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목적성을 제시해 주시고 항상 목표를 제시해 주세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41절 보시면 41, 42 보시면 이거는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41절 그날 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 신도수가 몇 명이요? 3,000명.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믿었더라. 엄청난 일이죠. 네? 엄청난 거예요. 와 대단하다. 뭐 빌리그리암도 뭐 옛날 무디도 그렇고 뭐 복음 전할 때마다 몇천 명씩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간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리그램에 왔을 때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그들이 몇천 명이 뭐 복음을 받아들였다. 뭐 우리 간혹 신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논산 훈련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논산 훈련소 군인들이 뭐 몇백 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라는 말을 간혹 듣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장 교회에 오면요. 그렇게 교회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를 했던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고비고 뭐가 없어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이렇게 다 온 거고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많은 거라. 오죽하면 사람들이 군대에서 세례 받는 걸 자기가 인정 못하겠다고 새로 받겠다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됐어요. 베드로 요한이 또 설교했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됐어요. 며칠 만에 5,000명이 또 된 거예요. 숫자가 기하로 숫자를 불어나죠. 자, 베드로가 믿었을 때 3,000명이 믿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5,000명이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믿고 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만 문제 좀 제시하려고 해요. 3,000명 5,000명이 믿었으면 그 뒤에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제 말이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많이 핍박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나 모였고 5,000명이나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3,000명이나 5,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이 사도행전 5장이나 7장이나 10장 정도에서 한두 번 정도는 또 한 번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뿐이에요. 지금 2장에 한 번 나타나고 4장에 한 번 나타나고 이 이후로 없어요. 이후로 뭐 3,000명이 믿었다, 5,000명이 믿었다 이런 일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45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죠. 내 것을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막 나눠 쓰면서 막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일들도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이후에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뭘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냐면 군중심리 신앙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어느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종말이 됐다 뭐 여러 가지 뭐 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여러 목사님들이 다 이유를 얘기하고 뭐 종말론적인 이유를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제시를 했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모이지 못하잖아요.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고 개인화됐습니다. 개인 신앙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여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래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난 기도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딱 떨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한 거예요.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찬송을 못해요. 말씀을 못해요.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가치관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왜 지난번에 이런 코로나가 딱 묶였다가 한번 잠깐 풀린 적이 있었잖아요. 풀려가지고 예배를 쫙 드렸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내 성도는, 나는 우리 성도를 교육을 잘 시켰다, 나는 우리 성도를 신앙교육 잘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였다가 착 모이면 최소한 뭐 장기 결석자가 되면 이제 장결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떨어지거든요. 최소한 80% 정도는 올 거라 생각해서, 이게 평균치예요. 이게 평균치고요. 70에서 90%를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 예상이. 제일 적게 오는 교회는 70%올 것이다. 우리 교회는 10%만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신앙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다 예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현장이 어땠을까요? 50%도 안 됐어요. 50%도 안 됐습니다. 많아야 50%였어요. 각 교회 교단 목사님들이 얼마나 좌절감에 들었는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무슨 교육을 시켰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내가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뭐든지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죠. 평상시에는요, 말은 참 잘해요. 정말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정작 딱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내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래도 이 얘기는 하지 말자. 모여있을 때는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돋보이고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보세요 하면 자기 자랑도 하면서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딱 떨어져 놓고, 그 혼자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환경에 딱 떨어져 놓고 나니까 언제 믿음이 있었냐, 언제 내가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왜 코로나가 왔을까요? 예? 떨어뜨려 본 거예요. 너의 신앙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이게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저는 안 지나갈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그냥 이 예행 연습. 한번 딱 시도시켜보고 딱 펼쳐보니까 점수 안 나오거든요. 우리 모의고사라는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딱 보고 나면 나는 실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모의고사 딱 보고 나면 자기 실력이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충격받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자기 딴은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와가지고 첫 시험 딱 보면 다들 패닉에 빠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때. 왜 그렇죠?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첫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내 실력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나? 내 실력이 이렇게 없었나? 라고 사람이 패닉에 빠지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저는 이거가 생각해요. 저도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그냥 코로나도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예행 연습이에요. 아마도 더 큰 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군중심 얘기하면 3,000명, 5,000명 우와 믿으니까 너도 손 드는 거 나도 손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하니까 나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일어나고 손 드세요 하니까 나도 손 들고 막 드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니까 나도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막 받는 겁니다. 옆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 그 감정 때문에 같이 막 섞여가지고 우는 것 같고 기도하고 그렇잖아. 사실 같이 모이면 더 잘 되는 건 맞아요. 같이 모여서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많이 모여서 찬송하면 더 잘 되고 더 은혜스럽고 맞습니다. 제가 청년부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종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지냈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기가 막히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찬송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 진짜. 저절로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집단의 힘이구나 하는 것도 느꼈어요. 그 몇 명 안 부르면 찬송이 은혜가 안 되나요? 이제 하나님 개인적으로 다 떨어뜨려 놓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떨어뜨려 놨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제야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내 신앙이 어쩐지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이제는 쓰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막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서 뭐 사실 안 좋은 일은 더 이상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나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단지 하나의 예행 연수에 불과하구나, 진짜가 더 남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틀렸으면 바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제가 제 스스로가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7년 대환란 같은 거 저도 안 겪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뭐 증거, 뭐 예수님께서 닦아 주신 거, 뭐 환란 지난 사람, 흰옷 입은 자들을 저들 누구나 환란을 겪어온 사람들이다, 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걸 다 내면 길고, 어쨌든 저도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내는 거니까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며칠 전에도 사모님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교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나 존립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때가 계속 올 거고 더 심해질 거다.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제는 뭐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초대교회 때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지킨 것처럼, 제가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도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은혜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도전받고 또 우리가 방법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군중 심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